뭐 그런 얘기가 방금 있었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으로 하면 삼위일체로 할 때 이게 이분이 이제 요런 개념까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아두시는 김에. 그래서 이게 대종교에서 조화주라고 합니다. 이게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인간 중에 제일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환웅은요? 교화주요. 교육시켜 주신 분. 화라는 말이 되게 좋죠. 문화도 화가 들어가죠. 사람을 바꿔놓는 겁니다. 화자가요.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 여기서 이리 가면요. 변한 거죠. 이렇게 있던 사람이 뒤집어진 거니까요. 사람이 뒤집어진 겁니다.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 거예요. 화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변화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인류를 만든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창조한 게 아니라 인류를 번식시킨 겁니다. 사실은. 널리 퍼지게 만든 그런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 생기고 거기서 인류가 퍼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책임지신 분이 조화주입니다. 교화주는요. 퍼지기만 하면 뭐예요?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예전에 원시 시대에 뭐 어떻게 하고 살았을 거 지금 생각하면 상상 못할 것도 그때 막 일어났겠죠. 예. 짐승하고는 다른데 머리 좋은 짐승들처럼 살고 있을 때 교화 가가지고 그러면요. 이 환인이 우주에서 보고 있다가 지구에 널리 인류를 번성시켰는데 이상해지잖아요. 본인 내려오는 거예요. 와가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응신을 우리가 환응이라고 하는데 그때 온 분신을. 그래서 교화주는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엔요. 근데 결국 인간은요, 정치적 동물이라 사실은 결국은 이제 정치 차원에서의 치화가 필요해요. 다스림이. 경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군입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어떤 발상으로 이제 이 환인, 환웅, 단군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더는 없어요. 우리나라 신학은 심플해요. 우리 결의 신학은. 그냥 옛날 그게 제일 신학이에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정화서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이렇게 빌 때 그 천지신명, 한울림 그 자리들은 아니에요. 이분은. 이해되십니까? 그분을 제일 닮은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가능해요. 아까도. 그냥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인격신. 인격신은 그런 개념입니다. 인도에서도요. 브라마, 시바, 비슈누는요. 하느님이 그냥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순이 있어요. 시바신 계속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하죠. 왜 하느님이 수행을 하지? 그럼 모범 보이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에 모순이 생겨요. 인격신을 인정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틀어버려요. 인격신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신은요. 그냥 신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신이 조금이라도 인격을 입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신이 인격을 입고 지금 헤매고 계신 게 여러분. 신이 인격을 입으면요. 여러분이 돼요. 신이 인격을 입었는데 끝내주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판타지예요. 그런 분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실 신이에요. 신이 에고를 입으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 중에 제일 정신 차린 분이 하느님, 우리는 본래 하느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영이 있는데요. 그 영이 하느님이고 무국태극 환극이에요. 여러분이 경영만 잘하시면 돼요. 무국태극을 정확히 각성하시고 환극, 경영을 하시면요. 환극을 여러분 몸 안에서부터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내 몸 안에서는 하느님 왕국이 펼쳐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주기도문이 그겁니다. 하느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였으니 지금 나한테 임했으니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원방각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중심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잡혀야 되나요? 인간에 필요한 게. 먹을 거, 이용할 양식, 에너지. 아버지를 통해 에너지를 얻었고 그 다음 뭐죠? 남을 용서했듯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을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나는 풀었다. 에너지 문제, 힘의 문제입니다. 우리 참여신고랑 같아요. 힘의 문제, 력이죠. 아버지를 닮아서 힘을 얻었고 인용할 양식으로. 남을 용서했고 아버지를 닮으려고요. 아버지 왕국이 선포되면 남을 용서해야죠. 그 다음은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덕혜력을 다 갖추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땅에서 덕혜력이 펼쳐지면요. 그러면 마지막 소원 다 뭉뚱그려서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 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요. 각자가 하느님 왕국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 안에 신성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책임이나 돌리기에는 우리는 모두 공동 운명체니까 먼저 각성하는 사람들이 도와야 돼요.
안 도우면요. 첫째 가는 자가 꼴찌 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나 잘났다 하면요. 그 사람이 바로 자빠집니다. 나 잘났다. 내가 첫째다고 하는 순간요. 내가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내가 한 아버지 닮았다. 요 말이 아버지 뜻에 입에 되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에 나온 거랑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바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과 육신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는 성전이라는 얘기를 삼일신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신이에요. 신이 인격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신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돼요. 여러분이 황급 경영만 잘하신다면요. 여러분은 그대로 하느님 왕국이 되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 중에 제일 밝게 하신 분이 그냥 이 한 모델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전 세계에서요. 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우주에 지금 지구에서 뭐라고 부른들 우주에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저 그리스에서는요. 제우스라고 그래요. 북유럽 가면 오딘이라고 그러고요. 저쪽 인도 가면은요. 비슈누 시바 브라마도 웃겨요. 이 지역에서는 하느님을 브라마라고 불렀고요. 이 지역에서는 시바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에서는 비슈누라고 불렀고 나중에 덩어리가 커져 서로 하나가 되니까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삼위일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세 명 다 쓰자 이름을. 따로 원래 있던 이름들이 아니에요. 인드라. 원래 있던 또 신의 이름 인드라. 이런 식으로 뭐라고 부른지 뭐가 중요합니까? 알라. 중동에서는 알라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코미디입니다. 알라는 안 되고 하나님은 된다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코미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도 모르셨어요. 그렇죠? 본인 나라 이름으로 불렀지 우리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글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맞고 알라는 안 된다라는 거 코미디입니다. 그렇죠? God는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발상을 아예 버리세요. 그건 지구에서요. 아무리 떠들어봤자 거기 들리지도 않고요. 쟤들 왜 저러냐 이렇게 공부나 하지 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이나 밝히지 왜 저러고 사나 이런 걱정 듣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도 우리 민족이 바라보는 신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꼭 이름이 환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인격신이라는 건 이런 존재다라는 걸 아시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어디 신학 책에 가서 이렇게 주장하시면요. 획기적인 주장이 됩니다. 앞으로 인격신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 그러면 이 진짜 자연의 우주적인 신과 인격신을 정확히 분리해서만 이해하셔도요. 한 단계 진보합니다. 신학이. 이게 지금 혼동된 채로 만들어진 신이 이런 지금 과학자들이 스티븐 호킹도 신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건 믿어요. 우주가 자연 법칙으로 굴러간다. 그게 우리가 말한 신이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과학자도 이건 부정 못 해요. 단 이런 인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이 사는 영계가 있냐 없냐 이건 이제 종교 좀 철학적인 문제고 이거는 또 다른 체험이 필요한 문제니까 과학자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신 자체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해방돼야 돼요. 그런 원초적 아주 그 초급적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 참 수준 낮다 지금. 제가 주역 때도 했지만 음양 걸리는 게 신인데 과학도 지금 다 음양인데 그거는 이 종교하는 분들 책임도 있어요. 인격신은 그냥 남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브라마, 시바는요 몸뚱이가 파래요. 아바타 같이 생겼어요. 영화 아바타에 나온 사람처럼. 몸이 파래요. 그러니까 파랄까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걸요 좀 이제는 그 정도는 이해할 정도 돼야 21세기를 맞이해서 종교 간의 싸움을 넘어서서 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요, 과거 3000년의 그런 질곡에서 못 나갑니다, 절대. 그래서, 자, 삼국유사 좀 마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신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13페이지요. 이분이 환웅천왕인데, 자, 정치기가 나옵니다. 요것도 하나 잠깐 보세요. 풍백운사, 우사. 이런, 바람, 비, 구름. 그렇죠? 요 담당자들을 여기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 셋을 거느리고 뭘 했냐면요. 곡식. 자, 곡식, 명령, 이게 정치죠. 병, 건강 문제입니다. 형벌, 처벌 문제고요. 법의 문제고, 선악, 도덕의 문제 등 5가지를 예로 들죠. 요게 5죠. 이게 천부경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 천지인 꼭 셋이 있고 오행이 나오죠. 운삼, 사성, 한, 오 할 듯이 3과 5로 얘기를 설명해 간다는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정치 시스템 보면 3과 5라는 숫자가 잘 나옵니다. 예, 그렇죠? 장관이나 수도를 정할 때 5개로 정하고 뭐 큰 뭐 공경대부 이게 중국에서도 할 때 그 30 제일 어른 제일 그 고급 그 정치인들은 3명 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수리가요 원형이 지금 그 상호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이걸 포함해서 등등등 해서 한 360여 가지. 그래서 이제 삼일신고가요 총 숫자가 한자가 366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맞춰져 있습니다. 366. 그래서 참정개경은 366가지 일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옛날 책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오행으로 한번 볼게요. 곡식은 밥 먹고 사는 문제는요, 가장 중심이 토입니다. 병이 목입니다. 뭐 병은 안 좋은 건데 왜 목이냐면, 병 걸리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병 고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목입니다. 살리는 걸 가르쳐 주니까요. 예, 명령은요, 정치제도는 불처럼 환하게, 인의지 중에 얘의 문제죠.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서늘한 가을 기운은 뭘까요? 형벌입니다. 예, 여기 우리 매울 신자 쓰죠. 갑을명정무기 그 경신 인계할 때 이제 신이 금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 뜻일까요? 원래 이게 왜 매울 신자가 됐냐면요. 이게 칼이에요. 예, 위에다 그냥 점 하나 더 찍은 거고요. 매운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벌하는, 원래 금자 자체가, 매우 신자 자체가 처벌하는 겁니다. 칼이에요. 예, 가을은요, 냉정해요. 봄은요, 막 이렇게 먹을 거 주다가, 가을에는요, 이렇게 쳐버리는.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가죠. 예, 나무가 확, 이제 불필요한 걸 다 처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가을에 추수한다. 알곡이 아닌 것들은 쭉정이들은 싹 쳐버린다 하는 요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은요, 지혜입니다. 선악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선악은요, 지혜는 재밌어요. 이게요, 한의학에서 왜 신장은 2개일까?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런 근거로 되기도 해요. 뭐냐면, 인의지 중에 사랑, 정의 이쪽은요, 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고, 요것만 아는 거예요. 아는 건요, 하는 건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지만, 아는 거는요, 양면성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선만 알면 안 돼요. 악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내경 소문 쓰신 분 누구죠? 그 한의사부 이제 조선 말에 선비이자 이제 소문학회가 그 황제내경 그분이 쓴 소문대용가를 가지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해요. 신장이 2개인 거는 지혜가 원래 선악, 시비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그 신장이 2개라는 걸 주장하는 논인데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혜는요, 양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성리학에서는 당연히 나온 얘기인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상해요. 패도 2개인데요. 이해되시죠? 재밌죠? 오행이 재밌습니다. 자, 요거는 요것대로 알아두시고 패도 2개죠. 보세요. 오행 중에 양성인 거는 장기가 하나고요. 음성인 거는 2개예요. 이것도 재밌죠. 수와 금은요 2개씩 있어요. 나머지 하나씩 있죠. 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자, 보세요. 밥 먹여주고 이제 조직 간에 이제 서로 명령 내리는 거, 상하 정하고 명령 조직을 만들고 병 고쳐주는 거, 의료 시스템, 형벌, 죄 지은 사람 이제 그 사냥해서 같이 나눠 먹기로 했는데 혼자 이렇게 하다 걸린 사람 있으면 처벌해야 되잖아요. 선악, 뭐가 옳은지 그른지 가르쳐주고. 자, 요거 지금 우리한테 다 중요한 거죠. 요거 재밌죠. 인간은요, 이렇게 기본이 바뀔 수는 없어요. 요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고, 풍백, 운사는 농사 짓는데 되게 중요해요. 결국 농본 예전에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제 먹거리 문제. 결국 먹거리 문제 해결하고, 의식주 해결시키고,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거. 이때 가르쳤다는 게 이제 도덕, 이제 뭐냐면요. 자, 보세요. 천지인을 가르쳤으니까 수행법도 이렇게 가르쳤겠죠. 요게 상단전입니다. 중단전, 하단전. 그렇죠. 상중, 하단전을 각성시키는 것도요. 지금 천부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3개를 다 갖춰야 올바른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심장이 중간이고요. 이게 몸뚱이. 예. 요거는 이제 머리죠. 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뇌에 계신다는 게요. 여기가 하나님 자리니까요. 여기가 인체에선 여기가 북극성이에요. 학문 쪽이 남극이고요. 정수리가 북극입니다. 여기는 천궁이에요. 그래서 이 삼일신고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사세요. 우주에는 북극성에 사시는 거고, 예, 신성이 여기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펼쳐내면요. 뇌로는 지혜가 이루어지겠죠. 심장은요, 자비, 덕. 몸뚱이는요, 능력이나 힘. 그래서 여러분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이겁니다. 지혜, 자비, 능력. 이거는요, 어느 종교 공통입니다. 대승기 신론 보시면요, 부처가 갖춰야 할 덕이요, 보살들이 닦아야 할 덕이 지혜, 자비, 선업, 그럽니다.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요. 기독교는요, 전지, 전능, 사랑. 예.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은 이걸 다 종합하면 원래 하나의 신이잖아요. 무국태극자리. 신 안에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그리면 삼태극. 예, 신은요, 작용하면요, 지혜와 자비와 능력이 원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유형의 하나님으로 보시지는 태양을 보시면요, 아까 태양의 한 점에서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그런 위대한 태양. 지구의 물질 태양이 아니라 영적인 태양을 상상하신다면요, 그 자리가 중심 자리가 하느님이고, 그 빛이 퍼져나가는 거 아까 환웅이라고 묘사했었죠. 그 거대한 영역인데, 보세요. 이때 빛이 나가는 건, 태양은 빛을 가지고 있죠. 빛은 지혜입니다. 태양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요. 열을 가지고 있죠. 열은 어떤 자비예요. 만물을 살려주잖아요. 또 그 열은요, 능력이에요. 만물을요, 살아 움직이게 해줘요. 에너지. 빛, 열,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봐도 되겠죠. 태양이 갖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요, 신성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영적인 에너지를 대주고, 영적인 그 사랑을 전해주고, 영적인 진리, 빛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어떤 한 인격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을요, 이 신성을 제일 많이 드러낸 사람은요, 대덕, 대해, 대력이 제일 가깝겠죠. 지혜와 자비와 사랑에. 그런 분들이 사는 세계가 북극성이니, 불교 같으면 극락정토니, 뭐 천국이니, 종교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는 뭐라고 할까요? 올림푸스 산이요. 신들이 사는 세계. 소크라테스가 자기 죽으면 거기 간다고 조화를 하고 죽었어요. 난 이제 지구 안 온다고. 지구에서 윤회하는 거 끝났다고 거기 간다고. 예, 그러니까 이 삼일신고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우리는 이 삼일신고의 가르침은요, 그리 가라고 지금 가요. 어떻게 하면 가느냐, 그걸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삼일신고 저 한문본으로 먼저 보세요. 제1장 하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를요, 좀 제가 찢어서 드렸어야 되는데 한글본이랑 제가 같이 볼 건데요. 9페이지랑 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왈 단군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요. 쟤는 단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단군이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제가. 단군이란 말 자체가요, 단순히 황제냐 임금이냐 이거 갈라보는 이름이 아니에요.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탱글이 칸. 그러니까 단군이란 말 자체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라는 거는 그 단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전의 임금들은요, 중국도 똑같은 게요. 한자를 보세요. 이거 어차피 한자가 또 은나라에서 나왔지만, 훌륭한 임금은요,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돌을 많이 닦으신 분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늘은요, 이게 윗상자입니다.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땅에. 그래가지고 뭘 하나요?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자의 원형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X자가요, 다스린다는 걸 상징해요. 이거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네. 뭔가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요렇게 요 땅이 요렇게 돼요. 나중에 네모가 이게 네모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잘 다스리신 분이 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소리 들으려면요, 정치를 엄청 잘하고 뭔가 발명을 해내고 어떤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때 문명이란 게 별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불을 개발한다든가, 불을 찾아낸다든가, 이렇게 농사기구를 잘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전에 나옵니다. 불을 갖다 준 사람,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 이런 식의 문명을 하나 내놓을 사람들이요, 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요임금이나 순임금들이 보통 이제 가장 황제 이런 사람들이 제로 꼽히고 지금 그러면은 환웅에 딱 맞는 얘기죠.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그 환웅, 이 단군은요, 환웅을 의미할 수도 있고 후대 단군, 고조선의 단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고 보세요. 아무튼 그 신하가 원보라는 게요, 국무총리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다 갖춰졌을 때는 고조선이 아닐까 이제 싶은데요. 그러니까 옛날 신하라는 건 막 압축돼서 표현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은 할 수 없고 팽울한 신하한테 이렇게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창창비천.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고 현현비천. 검고 검은 게 하늘이 아니다. 내가 하늘님 가르쳐 줄게.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늘님 가르쳐 줄게. 자, 보세요. 삼일신고는요, 보세요. 셋이면서 하나인 신에 대한 고는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일러주마. 뭘 일러주느냐? 신. 뭔 신이냐? 삼일신. 셋이면서 하나인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마. 그러니까 요 신은요, 지금 일단은 인격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주신을 얘기합니다. 우주신에 대해서 내가 신의 새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마. 근데 여기에는요, 이제 인격신 개념까지 다 들어가요. 왜냐? 인간 중에 제일 신성한 분도 하느님이거든요. 그분도 하느님은 맞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의 신에 대해 가르쳐 주마. 1장에서 그러면요, 3장까지 가서 완결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3장까지 끝나요, 원래. 4장, 5장은요, 1, 2, 3장을 다시 부연한 거기 때문에 좀 더 후대 설명이 붙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그 오래된 어떤 고대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보세요. 자, 내가 하늘님 가르쳐 줄게. 천운이거든요. 하늘님 가르쳐 줄게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고 캄캄한 게 하늘이 아니다. 자, 이 얘기는요, 밤에는 시커멓고 낮에는 파랑 저 대기의 하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땅의 상대 개념으로서 저 하늘이 아니다. 진짜 하늘님은 저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하늘님은. 보세요. 진정한 하늘은 형체나 질량이 없고 형체나 질량, 덩어리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시작과 끝도 없으며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며 위아래 동서남북도 없고 즉 공간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텅 비고 공허하되 허허공공하여 무부재 없는 곳이 없고 무불용 포용하지 못하는 게 없다. 온 우주가 그 안에 있다. 자, 이게 천부경에서 말한 뭐죠? 무죠, 무. 천부경에서 이 자리를 무라고 했죠. 천부경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가 무에서 시작됐다. 이 하나는요, 우주를 탄생시킨 하나. 즉, 태극은 무국에서 나왔고, 보세요. 1이 우주를 이제 5나 7이 되면요. 즉, 이렇게 우주를 경영하게 되면, 이게 5죠, 숫자가. 요게 7이죠. 네, 이렇게 되면, 입체로 경영하면 7이고요. 평면적으로 경영하는 환극을 나타내면 5고. 이게 지금 천부경의 전체죠. 텅 빈 중에 우주의 근원 1이라는 건 10의 모든 수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0은요, 숫자가 지금 숫자 셀 수 없는 거고, 1은요, 모든 숫자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되고, 경영을 하면요, 집을 잘 다스리면 이제 환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놓고 보세요. 지금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극과 무국 쪽이죠. 특히 이제 무국 쪽을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첫 번째 신의 특성은 텅 비어서 그 존재, 시공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허허공공한 자리다. 여기 하나님, 하늘이다, 이렇게. 지금 이 하늘은요, 지금 이게 엄청난 얘기인 게요. 지금 태극하고도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극하고 선을 긋고 있는 얘기입니다. 태극까지도 지금 포함된 얘기긴 하지만 태극에 있는 그 순수성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조주로서 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은 그 자체로 허허공공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국을 정확히 아시지 못하고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이걸 이렇게 선명하게 갈라서 이렇게 이 짧은 문헌에 그걸 다 넣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단 몇 줄 안 썼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텅 비어서 그 자리는 허허공공, 어떠한 것도 거기엔 존재. 요즘 뭐라고 하죠? 제로점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게 신의 본질은 텅 빔이다. 공이다. 불교적으로 공이다. 자, 1장에서 하늘님 지금 가르침 이해했습니까? 단군이 가르쳐 주신 게요. 첫 번째, 하늘님은 텅 빈 존재다. 그런데 우주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텅 빔은 어느 한 곳도 없는 곳이 없다. 우주는요, 지금 이 자체로 이미 텅 비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분명히 있는데요.
왜 비었다고 할까요? 우리 차원대가 아니죠, 신성은.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텅 비어 있죠. 정신은요, 정신의 중심은 텅 비어 있어요. 신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와, 하느님은 허공공해서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신성이. 여러분 안에 텅 빈 자리는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 몸뚱이랑 전혀 관여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 몸뚱이가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에 거기 없는 것도 없고, 감싸지 않은 것도 없는 그 텅 빈 자리가 여러분 안에 지금 있으세요. 이 물질들도요,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원은 다 텅 비어 있어요. 이걸 분석해 보면 텅 비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 물질 차원의 텅 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 하셔야만 알 수 있어요, 이 자리는. 다 내려놓으세요. 모른다 하시면요, 그 의식이 텅 빈 의식. 우주 만물은 다 거기서 일어나는 물거품입니다. 그 텅 빈 자리가 바다예요. 텅 빈 자리가 바다고 우주 만물은 생각, 감정, 오감 모든 것들은 거기서 일어나는 물거품입니다. 이걸 느끼시는 게 반야바람이래요. 불경에서 명상을 통해 이걸 실감나게 아시는 게 공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고 지혜입니다. 그래야 이 현상계를요, 나와 둘이 아니다. 현상계도 결국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랑 둘이 아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경영할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지혜를 안에서부터 끄집어냅니다. 안 그러면요, 현상계를 버리고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이걸 버리면 이것도 없는데요. 이건 한 세트인데요. 한 세트로 받았는데 자꾸 그 하나만 취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1번은 이 얘기고요. 2번 보세요. 자, 1번을요. 제가 한글로 해놓은 거 볼게요. 당군께서 말씀하시길 신하인 팽우여 그대에게 하늘에 대해 즉 존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무국, 텅 빈 그냥 존재 그 자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줄게. 무국의 하나님입니다. 그 무국의 나라고 제가 표현한 게 하나님이라고만 꼭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텅 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한 하늘은 그대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도 아니고 검은 하늘도 아니다. 하늘은 기운이 모여 이루어진 하늘이니 그런 하늘들은 땅의 상대로서의 하늘일 뿐이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저 푸르고 검은 하늘과 그대가 딛고 있는 모든 땅을 낳은 근원으로서의 하늘을 말하는 거다. 내가 말한 하늘은 조금도 형체가 있지 않으며 정해진 바탕이 없고 시공간 시작도 끝도 없고 위아래와 동서남북도 없고 오직 텅 비어 있으면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감싸 안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본체가 되는 자리다. 이 자리는요, 우주의 본체인 태극과 그 바탕인 무국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 이 둘은, 태극과 무국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주를 시작한 그 하나 안에 있는 텅 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무가 하나를 통해 우주를 만든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정확히 맞다면요, 이분은요, 이거 쓰신 분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파니샤드 다 모아보세요. 우파니샤드를 아마 결론 내면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느 경전이든지 이 내용은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단 몇 줄로요.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여기서는 신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왜 바꿨냐면요. 천은요, 그냥 하늘님 그 자체를 이게 텅 빈, 무국의 하나님을 의미할 때 지금 천이라는 말을 썼고요. 신이라는 말을 쓴 건요. 보세요. 아까 윗상자입니다. 위에서 은총을 내려줘서 요게 신자가요. 원래 이겁니다. 그냥. 번개예요. 요게 신자예요. 번개가 쫙 펴지는 걸 보고 누가 손으로 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요, 그 제우스나 다 어떤 하느님의 상징물이 번개죠. 벼락이 딱 쳐야 만물이 정체됐던 정체됐던 세계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기 충격을 주니까 만물이 생겨났다고 보는 게 동서양 다 같아요. 그래서 만물을 탄생시킨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자를 갖다가 쓸 때는요, 이제 이 창조주라는 거 아시겠죠? 더 이상 그냥 그 자체로 하느님이 아니라 창조주를 의미할 때 신자를 쓴 겁니다. 자, 땅이요. 땅에다가 씨앗만 심으면 땅이 뭔가 만물을 펼쳐내는 거. 요게 그래서 곤이라고 합니다. 자궁을 상징해요. 만물을 탄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요, 만물을 자꾸 탄생시키는 거, 창조하는 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 창조주를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훈이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신이 계신데 하나님은 이 없는 맨 첫 자리에 계시면서, 그럼 즉 숫자로 1이란 얘기죠. 아까는요, 허허공공, 맨 2란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맨 위에 계시단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주가 탄생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허허공공인데 우주가요, 동서남북을 가진 우주가 뻥 하고 빅뱅이 일어나면 빅뱅이 일어난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요. 이제 뭐냐면 아까는 총각대죠. 자기 혼자 놀러 다닐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가족이 생기니까 네 아빠 누구냐 하니까 저 사람이 돼요. 내가 이제 만물의 아버지로 지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때의 신이 맨 위에 계신 게 돼요. 원래는 맨 위랄 것도 없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우주를 창조하니까 우주는 어디서 나왔냐? 맨 위에 찾아가면 그분이 나와요. 그래서 태극이 됩니다. 아까는 무극, 극이랄 게 없었는데 이제는 위대한 꼭지점이 돼요. 우주가 나온 위대한 꼭지점. 그림으로 그리면 요거요. 네, 우주가 여기서 빵 하고 나왔거든요. 이분이 맨 위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맨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다는 건요. 보세요. 빛으로, 그 성경에도 빛이 있어라 했듯이 빛을 가지고요. 우주를 비춰주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주를 창조할 정보가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비가 있어야 우주를 창조시켜주죠. 만물을 살려주는데요. 능력, 아무리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어도요.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없으면 못 만들죠. 지혜, 자비, 능력을 가지고요. 우주를 낳았다. 이 얘기를 듣고요. 아, 이분은 되게 인격을 상상해버리면 안 돼요. 되게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고요. 예, 얼굴은 우리는 이제 황색으로 상상을 하겠죠. 수염도, 또, 백인이 난 더 마음에 든다면 백인을 상상하시고요. 되게 눈은 지혜로우시고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에고예요. 하나님에다 왜 인간을 탈을 씌우려고 하세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고차원의 의식인데 우주적인 의식이에요. 왜냐? 우리 의식은요. 지금 이거 계산도 못해요. 당장 여기가 못 만들어내잖아요. 우주의식은요. 이걸 다 만들어내요.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그 모습을 자꾸 거기다가 씌우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게 더 하나님에 가까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의식. 하늘을 낳고 무수한 세계를 주재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잖아요. 무수한 우주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세계를 만들어내요. 하늘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이런 공간적인 의미 가깝다면 세계는요. 세라는 거는요. 시간 세자죠. 보세요. 이 세계 우리가 이제 세는요. 30년을 말해요. 보세요. 10살이 합쳐져서 세자가 된 겁니다. 요 십자 하나를 갖다가 딱 길게 끄면 이렇게 세자가 된 거예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세라고 하는 건 개는 공간인데요. 경계. 이곳저곳 경계가 생겨요. 이 구역이 생기고 개는 이 밭전자가 들어가잖아요. 밭의 경계를 나누는 겁니다. 경계가 생기고 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계는요. 각각의 공간과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이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왜냐 태양계라고 할 때 보세요. 태양계라고 할 때 독자적인 시간을 갖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그럼 우리 지구랑 지금 화성이랑 1년이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처한 곳에서 다 시공간이 달라요.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별은 회전을 통해서 시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잴 때는 그걸로 재요. 그래서 세계라는 게 내가 사는 공간, 그 경계, 구역이 있고 거기에 맞는 시간대가 있어요. 다른 별로 가면 다른 시간대 지배를 받겠죠. 이렇게 세계라는 건 이럽니다. 이런 무수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별마다 하나씩 세계가 펼쳐져요. 사실 더 들어가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세계예요. 제가 사는 세계랑 여러분이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요. 오늘 기분 따라 지금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죠? 다 다른 세계를 살고 계세요. 한 분은 지금 지옥에 계시고요. 한 분은 오늘 개 타셔가지고 천국에 계시고. 예. 전혀 다른 공간에 삽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같이 보이실 것 같지만 다르게 봅니다. 한 분은 이게 너무 기분 좋게 보이시고 한 분은 지금 저것마저도 재수없다 하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나를 압박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인간의 감정 이것도 자연물인데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계라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다 들어가요. 세계에는. 우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쓰고 있는 거지 원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요. 찢으면 끝도 없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단위의 태양계면 태양계라는 세계가 만들어지면 하나하나 만물을 만드실 때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불경에서요. 부처님한테 이런 걸 자꾸 붙여요. 그러면요. 그건 하느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부처님을 신격화해보다 보면요. 하느님, 불교에서는 하느님 얘기하면 깜짝 놀라지만 어디 우린 그런 거 없다 하지만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하느님들이 하는 거예요. 우주의 신이. 먼지 하나도요. 들어가면요. 보세요. 먼지 하나도 가면 신이 없다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모든 존재는요. 태극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 티끌 하나도. 입자 하나도. 그래서 화엄경에 보시면 이런 세계를 화엄세계라고 찬양하는 게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힘으로 신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거를 갖다가 화엄세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에 다 부처님의 힘들로 인해 먼지 하나까지도 존재한다. 화엄경 가면 이걸 막 찬양하는데요. 그거는 신에 대한 찬양이지 부처님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 먼지 하나까지 있게 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어느 종교나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또 경계를 나누고 지금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먼지 하나도요, 다 도력으로 굴러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도로. 예. 우리는 지금 신의 힘으로. 자, 그래서 그분은요, 밝고 밝으며 신령스러워서 감히 그분의 이름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뭐라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라고 이름 붙인들 그분이 그걸 뭐 신경이나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편의상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얼마든지 붙여도 좋은데 그 이름이 그분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소리의 기운으로 성기원더라고 돼 있는데요.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지금 이거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주문수련입니다. 하느님 연불이에요. 나무 아미탑을 보세요. 나무 아미탑을 하면 소리의 기운으로 제가 비는 겁니다. 그분을. 이름에서 찾지 말라고 해놓고 또 부르라고 했죠. 말이 진짜 막 압축돼 있어서 그럽니다. 이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세요. 근데 그러면 말이 끊어질 자리가 오겠죠. 아버지 하다가 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이해되세요? 나무 아미탑을 할 때는요, 에고가 생생해요. 아직. 나무 아미탑 나 해서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을 때가 와요. 하나가 돼버릴 때요. 내 안에 있는 참나랑 하나가 돼버리면 말을 더하기 힘들 때가 와요. 그때 그러니까 묵상은요, 카톨릭에서 묵상은요, 말할 때는 묵상이에요. 아버지. 관상은요, 아버지 하다가 탁 끊어져요. 그때도 진짜 관상입니다.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는 걸 관상이라 그래요. 묵상은요, 아버지를 자꾸 찾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는 묵상이고 날아오르면 관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예, 우리도 지금 아버지 성기원도 소리와 기운으로 빌다가 탁 뜰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대로 수련을 해본다 그러면요. 아버지, 하느님, 하눌림, 그 동학이 하눌림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의 그 하눌림 신앙을 대표하잖아요. 하눌림 하다가 탁 할 때 딱 끊어질 때가 오겠죠. 아버지랑 탁 하눌림이랑 하나가 딱 돼버려. 내가 원래 하느님이란 거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소리의 기운으로 간절히 빌라고 했구나. 보세요. 그러면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아, 어떻게 생기셨을까? 또 이러면 또 빠집니다. 이게 함정이 너무 많아요. 친히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냐? 딱 내가 아버지랑 하나가 될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성에서 그 씨앗을 구해라. 하나님이 너의 몰입골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 모습으로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형상과 언어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요, 내가 소리의 기운, 즉 연불이라든가 이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도 신의 이름을 넘어설 때 아버지랑 하나가 되고 신과 하나가 되고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공식이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알 수 있어요. 걔는 사람 사정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 사정 알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정을 알아요. 우리가 신을 안다는 건요, 우리 안에 원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과 하나가 되고 나서 보니 내가 원래 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고가 신이라는 게 아닙니다. 또 얘기 듣고 내가 신이래 막 이러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에고를 초월한 자리가 신이에요. 그 자리를 알게 돼요. 에고가 고요해지다가 탁 내 안에 원래 신성이 있다는 게 드러난 그 과정을 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수련하시면 돼요. 모른다도요, 성기원도예요. 몰라 하시다가 진짜 모를 때가 오죠. 턱 하니. 이게 내 본성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는, 원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삼인신고 이렇게 보시면 재밌죠. 그럼 그렇게 찾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두 가지 특성을 지금 다 얘기했죠. 무국적인 측면은 뭘까요? 그 하나님은요, 공해요. 허허공공할 거고, 그 하나님은요, 대덕대해 대력할 겁니다. 우주를 하나가 만들 때는요, 덕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 자리가 정확히 찾아지면 여러분한테 뭐가 생기냐면요, 지혜가 생기실 거고, 자비가 생기실 거고, 힘이 날 겁니다. 입던 사람이 갑자기 미움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동한다면.
에고가 발동한다면 계속 믿겠지만 하나님이 발동한다면요. 사랑이 갑자기 안에서 솟아날 거고 지혜가 사물이 갑자기 선명히 보일 거고 힘이 날 겁니다. 선을 할 수 있는. 자, 이걸 제가 사단 노트를 지금 저희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니에지가 들어있다. 자, 보세요. 이니에지를 두 개로 나누면 아까 아는 거. 12지심. 요건 아는 거 지혜예요. 측은지심은요. 사랑이에요. 예, 이것들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수호지심으로 대표되는데 양심이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 이건 실천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하자. 사양지심 이런 건 실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요. 맹자가 아는 거는 양지, 인간이 원래 알고 있는 거. 요거 나머지들은 양능. 두 개로 말하면 아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나가 정확히 찾아냈다면요. 양지, 본래 할 수 있는 거, 12지심, 옳고 그름이 보이시게 돼 있어요. 찜찜한데 이거 그냥 여러분 뭐가 찜찜하다는 걸 배우신 적이 없는데요. 애가 찜찜한데 뭐 좀 의심스러운데 이 말이 탁 나온다면 자기 내면에 그게 느껴져서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양지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의심스러운데 하면 그냥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내면에서 지금 수긍이 안 되면요. 뭔가 탁 나옵니다. 찜찜한데 하는 것도 그래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뭔가 부끄럽거나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찜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갖고 있는 양지 양능이요. 여러분이 정확히 안에 있는 신성을 찾으시면 터져 나와 버려요. 그게 지혜의 측면, 사랑의 측면, 실천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과 실천의 차이는요. 다 실천인데 사랑은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행위고요. 실천은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쪽이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담배를 끊는다든가 남을 보면 인사할 수 있는가? 내 문제에서는 실천이에요. 근데 그게 남한테 도움이 됐을 땐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선을 할 수 있나 없나 문제는 능력과 실천의 문제고요. 그걸 통해 남한테 얼마나 덕을 베풀었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실천해야만 사랑이 베풀어지니까. 그래서 지혜, 사랑, 실천 요 세 가지면요.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덕이 다 포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신성만 찾으면 여러분요. 텅 비어 있으면서도 우주를 창조할 정도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바로 지금 되셔야 돼요.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에고가 그동안 버린 어떤 업이에요. 그걸 막고 있는 게. 그래서 불가에서 도노, 참나를 찾은 뒤에 그 지혜와 자비가 안 나오면요. 점수, 그 에고를 자꾸 닦아서 치워야 돼요. 자, 그런데 지혜와 자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아주 밝은 백열전등이 있는데 여기다 막을 하나 씌웠는데 막이 시커매요. 그럼 어떨까요? 안에는 광명하게 빛나고 있지만 밖에 나올 때는 시커멓게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는요. 억지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자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요 때를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이상한 짓을 하나만 줄이시면요. 빛이 안에서 지혜, 자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해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닦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던 그 광명한 영적인 태양이 빛나 나오는 거를 가리고 있는 걸 치워줄 뿐이에요. 예, 그게 점수의 진짜입니다. 이것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안 하겠다는 분요. 안에 백열등만 보고 계세요. 난 괜찮다. 근데 그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주변이 안 괜찮아요. 다 힘들어요. 그분 때문에. 예. 나는 괜찮다. 나는 모른다. 막 이러시면요. 주변이 다 힘들어져요. 그걸 닦아내야만 주변에 그 빛이 가고 지혜가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성통하고 공안이라고 그걸 표현해요. 이 본성을, 광명한 태양 같은 본성을 찾는 거를 본성을 통했다. 이니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건요. 본성을 통했다. 그럼 진짜로 이니지를 잘하는 건요. 공덕을 완수했다. 요걸 두 개를 다 하신 분만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그 밝으신 분들이 사는 세계 가려면요. 이걸 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한글 본으로 가볼게요. 하느님, 여기서는 창조의 하느님이다. 창조의 하느님께서, 즉 태극의 나하께서는 더 이상 위가 없는 맨 첫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덕과 위대한 지혜와 위대한 능력으로 하늘을 낳고 무수한 세계를 주재하신다. 갑자기 제가 목사님이나 신부님 된 것 같은데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셨는데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셨다는 거죠. 지극히 광명하여 신령하시니 감히 이름을 지어 헤아릴 길이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언어를 초월해 있다. 그러나 이 초월적 하느님도요, 소리의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끝내 친히 볼 수 있다. 그대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자 한다면 그대의 모든 분별심을 하나님에 맡기고 쉴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좀 말을 보탰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에고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대는 그대가 본래 하나님과 둘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직 동일한 것이라야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대의 머리꼴에 내려와 계신다. 천지만물을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본질로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대가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사실은 말하고 행동하고 울고 웃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결국 그대는 그대의 본성에서 씨앗을 구해야 된다. 그대의 본성은 시공을 초월하여 텅 비어 있고 일장을 갖다가 다시 붙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요. 여러분 안에 참나는 감싸지 않는 게 없어요. 그대의 텅 빈 본성에는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능력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그 씨앗을 다시 찾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 잘 되시죠? 자, 제가 이런 비유 드려요. 우리 머리꼴에 내려와 있는 신성을 이해하시려면 보세요. 지금 이 텅 빈 허공이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걸 물질이지만 이거를 지금 영적인 텅 빈이라고 상상하시면요. 보세요. 제가 컵에다가 이걸 담았어요. A라고 라벨을 붙여놨었습니다. 이 컵, A라는 컵은 에고죠. 근데 이 컵 안에 들어가면요, 텅 빈 게 나오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우주를 만나시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비행선은요, 스타트rek에 나오는 걸 타고 온 우주를 정신없이 쏘다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3차원계의 공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밖으로 나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3차원을 만들어낸 그 뿔이잖아요. 결국은 제가 제 안으로 들어가야만 만나요. 나의 존재 중에 3차원 너머의 걸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게이트를 못 찾으면요, 절대 못 찾습니다. 밖으로 아무리 나가도 그건 오감의 세계인데요. 생각, 감정보다 더 거친 오감의 세계밖에 못 만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오감을 보는 거지, 생각, 감정도 못 봐요. 내 생각, 감정을 느끼지만. 이해되십니까? 내 거 아니건요, 직접적으로 느끼지도 못해요. 내 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생각, 감정, 오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주인공 자리는 어딘가? 그걸 찾으시면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이미 신성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 자리가 있어서 울고 웃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 만공스님이 아무개야 했을 때 돌아보는 그 자리가 참나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아무개야 했을 때 대답하기 전에요. 대답해버리면 에고가 되지만 알아차리죠. 부르면 아 하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입니다. 하는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요, 지금 아무것도 보고 듣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느님이거든요. 인격신에서 찾아버리면요, 이런 고급 철학을 못해요. 오늘 하느님 뭐 입으셨나? 이런 생각,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버지는. 그러니까 절에서 살불살조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가 나와도 죽이라고 하는 게 아주 멋진 모습의 부처가 내 안에 떠오르더라도요, 그거는 내가 만든 생각이에요. 내 마음의 오감일 뿐이에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이름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아버지를 만나고 원래 내가 신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보세요. 이 한문으로요, 4줄 만에 그 얘기를 다 담았습니다. 죽이죠. 그 제가 4줄도 아니에요. 한글 넣어서 4줄이잖아요. 읽으시라고. 제가 이건 위대한 철학 논문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에 대한 핵심만 추린다면 이게 돼요. 우파니샤드, 성경 다 쥐어짜내서요. 야, A4 한 장으로 써와. 누가 여러분한테 3일신고를 써가시면 됩니다. 그냥 우수 논문이 돼요. 그렇죠? 내용으로 보고 제가 감동한 겁니다. 예, 이건 문헌적으로는 증거가 없지만 구전대 내려왔다라는 그 이제 설을 인정한다면 발해 때 이게 처음 한문화 됐다는데 발해 아니라 더 뒤에 됐을지라도 요 글은요, 고대 철학을 담고 있고 신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백두산 도인들이 찾았다고 하더라도요, 백두산 도인들이 발에 대야발이 묻어놓고 백두산에서 제사 지내놓고 상자에다 함에다 넣어놓은 거를 1000년간 감춰져 있었는데 백두산 도인들이 그걸 찾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도인이 나철한테 줘야겠다 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 내려왔건 간에 이런 게 내려왔다는 게 정말 신기한 얘기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진짜 엄청난 이거는 선물이죠. 여기 없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만의 문화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문화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원효 스님이 불교했고요, 태계 율곡이 성리학했고요, 뭐
뭐가 없죠. 분명히 뭔가 있는데 뭐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천부경 삼일신고밖에 없는데 그게 나왔다는 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처럼 그 뭐 사고전서 그렇게 길게 안 씁니다. A4 한 장씩 해가지고. 딱 2장이면 끝나요. 뭐,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 그렇게 많이 읽고 있냐는 거죠. 요거 알면 됐죠. 여기까지 아시면 끝났죠. 하느님하고 지금 만났고요. 하느님 안에서 지금 능력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요, 무국을 얘기했고, 태극을 얘기했고, 태극이 우주를 창조한 우주적인 황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에서는요, 삼일신 중에 무국, 태극, 황극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삼일신고는 자세히 보면 무국의 하나님, 태극과 황극의 하나님, 그리고요, 인간 중에 황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인간의 길을 마지막 장에서 얘기해요. 이분은 이제 인격신이에요. 이분은요, 어떤 인격신이냐면 인간 중에 제일 신성한 분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천궁이 있다. 이건 북극성이에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뒤에 우리가 하느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가 요 10,000원짜리 뒤에 보면요. 파이 조각이 28개로 있어요. 가운데 원이 있습니다. 이게 동양 고대 그 우주론을요, 하나로 그리면 이겁니다. 보세요. 요 가운데 이렇게 나누면 요게요, 각각 1, 2, 3, 4, 5, 6, 7, 7개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원래 7개씩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동쪽이라고 좀 보세요.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를 북쪽, 여기를 남쪽이라고 하면요. 남쪽에 7개 별. 이걸 다 하면 몇 개죠, 총? 28수라 그래요. 예, 28수. 예, 달이요. 예, 28이라는 게 나와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28일을 위해 돌아요. 달이 밤마다 자는 자리입니다. 여인숙의 숙이죠. 이걸 별에다가 읽을 때는 수라고 읽어요. 잠잘 수. 집에요. 사람이요. 이렇게 베개 놓고 이불 놓고 한 겁니다. 화가 안 나으시죠? 잠자는 거예요. 이불 깔고. 자, 달이 잠자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달이 28일 만에 지구를 도니까 그 도는 자리가 바뀌겠죠. 지구 중심에 그 분야마다 분야권을 하나씩 나눴어요. 그래서 하늘을요, 28조각으로 나눠놓고 봅니다. 여기 나온 선기역형이라는 이 관측기로 보면요. 지금 우리 하늘로는 지금 구역이 안 나눠 보이죠. 우리 학당 사무실에 저희가 그때 그 없는 살림에 거금을 들여서 만든 성기역형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딱 하늘을 관측하면요. 구역이 딱 나눠져요. 그걸로 보면 구역이 나눠져서 보여요. 황도, 적도도 다 표시되고요. 그거랑 요즘 나온 별자리 책이랑 보면 이제 딱 맞게 돼 있어요. 별자리 책에 그려져 있는 이런 좌표들은 우리가 맨눈으로 하늘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 기구를 통해서 밑에서 보면 다 관측이 돼요. 그러면요, 달이 지금 어느 분야에 와 있는지 알아요. 항성들은 안 움직이니까 고정돼 있죠. 움직이는 놈들은 뭐만 움직이냐면 오행성이 움직여요. 해왈. 7개만 움직여요. 해와 달. 지구에 가까이 있는 것들만 움직여요. 나머지는요, 멀리 있는 붙박이 별들이라 거의 고정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8개의 항성판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해와 달이 어디 있냐 가지고 점을 쳐요. 이건 관측하는 이게 천문유초라고 세종대왕 때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별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해와 달이 어디 모이느냐, 오행성이 어느 분야에 모이느냐가요. 보세요. 28수 중에 동서남북이 다 있고 동쪽은 뭐가 대표하잖아요? 하나요? 청룡. 서쪽은요? 백호. 하늘에다가도 사신도를 펼쳐놔요. 그래서 고구려 무덤에 사신도를 놓은 게요. 그리고 덮개에다가요, 북극성이나 이런 걸 그려놔요. 그 북두칠성이나. 죽으면 이제 우주로, 별로 간다고요. 그 별에도 오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랑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현무, 남쪽은 주작. 그래서요, 자, 보세요. 이 동쪽의 어느 분야에 해와 오행성 여기 다 모였다고 치면요. 그 분야 도수가 지구에 그대로요. 지구의 천하 중에 어떤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 일이 생긴다 이런 걸 예측이 해요. 봉호 선생님도 오성 취두, 두성 분야가 우리 간방을 의미하거든요. 두성이 간방인데 오성이 두성의 분야에 모인 걸 보고 두수에 모인 걸 보고 한반도에서 앞으로 구군이 이제 전 세계 운이 한반도 간방으로 올 거다라는 걸 예언하신 것도 다 이거 천문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오성 취두, 오성이 어디 모이냐. 오성 취두 때요, 징기스칸이 나왔대요.
규수에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진짜 크게 나올 때 오성이 그때 모인 것보다 오성이 더 제대로 모였다는 거예요. 봉호 선생님 관측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천문 지금 10,000원짜리 뒤에 새겨진 게요. 엄청 이게 우리가 예전에 그 많은 정보를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이거 만들었잖아요. 지금 광화문에 가 있습니다. 그 성기옥형 만들어 놓고 관찰하신 게 이런 걸 관측하는 거예요. 역사상에 순임금이 제일 먼저 했다고 돼 있어요. 성기옥형을 만들어서 칠정을 해와 이게 칠정이에요. 해달 오행 7개 우주의 정치거든요. 7개의 정치를 관장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행성만 관찰하는 겁니다. 이놈들만 움직여요 따로. 자,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28수 말고요. 가운데 복판 있죠. 거기가 자미궁이에요. 자미궁이라고 이제 그 뭐냐면 북극성을 다른 이름으로 자미궁이래요. 이게 자주색을 갖다 거기다 써요. 자미궁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들어가면요. 여기는 북극성이에요. 하느님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북극성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거기에는요. 하느님이 계신데 천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별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북극성 자체는 실제로 변하거든요. 지구가 돌면서 세차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축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주에서 이런 자미궁에 이게 북극성에 해당되는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온갖 서남으로 계단을 삼고 거기 가려면요. 여기가요. 올림푸스 산이에요. 지금 그리스로 치면 거기 어떻게 올라가느냐. 요즘 영화 보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봤는데 거기 가려면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물을 보면은 파이돈에 나와요. 인간이 물을 볼 때 물고기들이 사는 걸 보면요. 저 물속에 물고기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내려다보죠. 올림푸스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요. 저 공기 속에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고급 에테르로 된 세계예요. 이런 공기보다 더 영적인 에테르로 된. 그래서 성인들이 거기 가려면 에테르의 몸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철학의 이한 같은 거 보이티우스의 그런 글에 나옵니다. 로마 그리스 철학의 거의 집대성한 거기에요.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죽으면 거기 간다 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파이도네요. 착하게 산 사람은 사람으로 또 오고요. 나쁘게 산 사람들은 짐승으로 태어나고요. 이제 철학으로 이성을 영혼을 다 정화한 사람은 올림푸스 쪽 거기 신들의 세계로 간다고. 그러니까 삼일신고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갖 선함과 덕을 지어서 공부를 완성한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덕과 자비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사람은 제가 이 말씀 드렸고 환웅 얘기를 한 거예요. 환웅을 모델로 하시라는 겁니다. 환웅이 어떤 걸 했나요? 366가지를 가르쳐주고 이런 철학을 가르쳐주고요. 하느님 모시는 법도 가르쳐주고 경천애인을 다 가르쳐줘요. 우리 민족의 핵심 철학이죠.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여기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가지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는 하느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 두 개율이면 충분하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 요걸 더 강조하고 가세요. 사랑하라. 왜냐?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한테만 잘하는 자식은 좀 이상하죠. 부모 뜻을 다 밝힌 게 아니죠. 부모의 뜻은 자녀들 간에 잘 지내는 건데 아버지만 사랑해요 하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잘못해요. 그러니까 바오로 가면요.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강조하고 가시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바오로는요. 한 가지 계명이면 이것만 충분하다 그래요. 이게 제일 귀하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제일 귀하다. 왜냐 그건 아버지는 이미 효자라는 거예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그 사람은 이미 효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시면 경천애인을 환웅처럼 하시면 하느님께서 계신 그곳은 무신령과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갑자기 저 무국태국 황극이 인격으로 왔나 하지 마시고 인간 중에 제일 하느님 같은 분이에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거기는 크고 길하고 상서롭고 광명한 곳인데 어떤 분이 가느냐? 오로지 자신의 본성을 통하고 공부 공덕을 완수한 사람만 간다. 그분만 이곳에 올라가서 조회한다는 게 임금 뵙는 게 조회거든요. 거기 하늘의 궁전에 조회를 가가지고 영득쾌락, 영원한 쾌락을 얻을 것이다. 자, 밑에 홍대용의 의사문답에요.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일신고가 정확히 있었다는 근거는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홍대용의 의사문답에 보면 10년간 태식을 하면 단학을 잘해서 태식은요. 엄마 뱃속에 숨을 쉰다는 건데 이게 몸에 이 에너지를 배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에너지 배양이라는 게 아까 그 에테르의 몸을 배양하는 거예요.
이 육신 말고요. 이 육신은 죽으니까 몸 안에 경락 있죠. 몸 안에 여러분이 침 놓을 때 경락에다 놓는 건데 그 경락체를 개발하면요. 이게 에너지체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불멸의 육신이 돼요. 그 에너지체는. 에너지체는 안 죽어요. 육신은 죽는데. 에너지체의 몸을 배양해서 빠져나가는 게 몸에 허물 벗듯이 이게 신선사상이거든요. 신선사상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년간 태식을 해서 단이 완성이 되면 허물을 벗게. 육신이라는 허물을 벗고 법신. 우리의 참나가요. 신령하게 변화하여 저 하늘에 초월해 가니 이 법신은 불에도 안 타고 물에도 젖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영생할 때의 몸이죠. 그리고 여러 별 세계를 논일다가 영원히 맑은 쾌락을 누린다. 내용이 통하죠. 삼일신고의 내용이요. 여기서 공부의 완성이라는 게 뭐도 있다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에너지 수련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강조드리는 모른다 수행을 잘 하시면 뭐가 되나요? 본성을 바로 만나죠. 참나를. 그 다음에 호흡 수련, 조식 수련을 하면요. 에너지체가 배양이 됩니다.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 다음에 금촉. 예. 몸가짐을, 이 육신을 갖다가 잘 쓴다는 건요. 그런 우리가 사단 노트를 제가, 바뀌었네요. 예. 금촉이 지금 뭐냐면, 우리 사단 노트 지금 쓰는 겁니다. 뭐냐면, 몸가짐을 조심하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모른다랑 호흡이랑 저희가 사단 노트를 강조하잖아요. 예, 요런 게 지금, 이게 다 갖춰져야 성통 공안입니다. 보세요. 이걸로 본성을 되찾고요. 지금 에너지나 이런 사단의 문제, 금촉의 문제는요, 이제 공부의 완성에 해당됩니다. 공덕이나 공부의 완성. 이걸 가지고 이제 홍익인간까지 다 포함한 얘기잖아요. 남한테 덕을 베풀고 실천자라고 아는 거 잘 닦고 이렇게 해서 잘 쓰는 거. 이런 사람만이 간다. 자, 3장까지 해서 3일신고는 끝나요. 1차로. 할 얘기 다 했거든요. 셋이면서 하나의 신에 대한 얘기 다 했죠. 그렇죠? 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한글본 한번 볼게요. 우리를 둘러싼 저 하늘은 하나님, 즉 주제의 하나님, 경영의 하나님, 즉 황극의 나를 의미합니다. 의 나라이니 저 하늘 꼭대기 북극성에는 하나님의 궁전이 있다. 이곳에는 온갖 선함을 계단으로 삼고 온갖 덕을 관문으로 삼아 통과해야 도달한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는데 여러 신령한 분들과 여러 철인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모시고 있고 크게 길하고 상서롭고 광명한 곳이다. 옥황상제 같은 개념입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의 궁전이 있듯 소우주인 우리 몸에도요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데 우리 이 머리꼴입니다. 상단전. 그렇죠? 이 머리꼴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인 자신의 본성에 훤히 통하고 성통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성통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통은요 우리 머리꼴,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게 성통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고 정확히 이해하는 게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요 덕과 지혜와 능력이 있죠. 그럼 그걸 써요. 그걸 잘 쓰는 게 공덕을 완성하는 거고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궁전에 올라 실제로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잘 닦고 그 실제 에너지와 사단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 여길 간다 하는 걸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보세요. 우리 몸 안에는 영, 참나가 있고요. 혼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몸에는요, 에너지체가 있어요. 지금 그 경락, 동양철학에서 이거를 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하면 백이 꼭 같이 붙어요. 육신. 자, 혼은요, 구름 같은 귀신이라는 게 죽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귀신이고요. 예. 백은요, 이 흰색, 더 드러나 있는 귀신이라는 건요, 이 에너지를 말해요. 경락. 이 육신을 담당하고 있는 영적 실체요. 즉,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요, 혼비백산. 혼은 날고요, 백은 흩어져 버려요. 시체랑 같이 있다 흩어져요. 신선은요, 죽을 때 이 에너지를 빼가요. 즉, 자, 보세요. 신선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허물을 벗고 올라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죽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요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건요, 100가지, 여기까지 가지고 가신 분은 신선이에요. 이분이 올라가서 영득회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가는 분은요, 예, 죽으면 혼밖에 안 남죠. 예, 영적으로 약해요. 거길 못 가요. 아까 왜 10년 태식을 해서 법신을 갱생한 사람만이 별나라를 간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까지만, 100가지 가진 사람만이 우리 대기권을 벗어나서 천상선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나머지는요, 죽으면 지구에서 다시 돌아요. 지구의 영계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궁을 못 가요. 그러니까 영득해라 간다는 얘기가요.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면 가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안이라는 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공부를 다 완수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성통이면 공안은요. 요걸 나머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즉 지감, 마음을 잘 쓰고요. 조식,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기르고요. 금촉, 육신으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다 해야 공안입니다. 여기 이걸 다시 드리면요. 혼을 지혜와 자비의 문제라면 생각은 지혜고요. 감정은 자비로워야 한다면 이 실제 에너지와 육신으로는요. 그 능력을 표현하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에너지체예요. 그 단학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신선사상의 근원은요. 우리 그 홍산문화입니다. 만주 쪽이요. 신선사상의 근원지예요. 중국은요. 신선사상을요. 진시황 때 그쪽에서 동이족들이 신선사상을 얘기하니까 배워요. 그래서 진시황이 흥분해가지고 발의 연안을 다 뒤지고 다녀요. 신선 찾는다고. 그러니까 신선사상의 근원지는요. 이쪽 그 산동반도에서 이쪽 발해 쪽이에요. 발해랑 만주 쪽. 그쪽에서 그런 사상들을 자꾸 배우니까 그거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한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주로 신선가들은요. 진시황 때 보면은 그쪽 그 연안 나라들이에요. 그 춘추 시대 그 전에 그 나라들 중에 그 진시황 때 그 전에 그쪽에 있던 나라들이 있죠. 춘추 전국 때. 예. 산동반도나 이쪽에. 그러니까 제나라 주로. 제나라가 신선사상의 가장 거기에 동이족 나라들입니다. 산동반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제나라들이 오행도 거기서 제일 정리된 게 제나라고요. 신선사상도 다 그 나라에서 연나라, 제나라. 중국의 제후국으로 보면 그게 다 이게 발해 연안입니다. 산동반도 주변. 그래서 이런 사상이요. 그 죽지 않는 사상이 지금 삼일신고에 들어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보세요. 저 뒤에 14페이지 가면요. 제가 한 30분만 더 할게요. 30분 안쪽에는 다 정리가. 지금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했는데요. 이것도 할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자 하는 기분으로. 저 보세요. 동이족, 여러분요, 동이족 할 때 이자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게 각골문 가면요, 이겁니다. 요거예요. 요게 사람이요, 이렇게 무릎 꿇은 모습이에요. 요게 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활궁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실제 활도 잘 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궁이라는 활 잘 쏘는 민족 이렇게 났지만 원래 원뜻의 이자는요. 사람을 잘 감싸주는 사람이에요. 사랑 인자한 사람. 양쪽에 사람 끼면 뭐가 될까요? 낄 협자가 돼요. 이러면 협객이 돼요.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은 협객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자는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사상에서 동방은요. 인해지 중에 뭐죠? 인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인한 나라로 중국에서 본 거예요. 서쪽은 의가 아까 살벌하다고 그랬죠. 그 매울 신자.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중국인이 볼 때 서양인들은요. 아주 난폭하다는 느낌으로 보고요. 동쪽은요. 되게 인자할 거라고 아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자에다가 나쁜 의미를 쓰지 않죠. 이자에다가 활 잘 쏜다고 쓰진 않았겠죠, 원래. 원래는 대궁이 아닙니다. 잘 도와주. 나중에 보니까는 인자한 줄만 알았더니 활도 잘 쓰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정착되지만 보세요. 설문해자나 후한서는요, 그쵸? 이제 한나라 때 얘기들인데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설문해자예요. 한나라 이제 때 글인데 동의는 대자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제일 위대해요. 이 한자에서는. 하늘도요, 사람처럼 위대하다라고 해서 하늘천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큰 존재예요. 그래서 대자를 따랐는데 대는 사람을 뜻한다. 동이족 풍속은 인자하다. 자, 보세요. 하나도 활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자를 설명하는데. 동이족은 인자하다. 그래서 인자한 사람은 오래 사니까 거기 신선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자한 사람은 오래 사니까 군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 군자불사지국이다. 군자불사지국을요, 군자들이 계속 나와서 끊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분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자하니까 오래 사나 보다. 그래서 그런지 군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다. 이게 죽지 않는 군자들이 뭘까요? 이게 신선이에요.
이게 우리 동양 그때요. 이걸 뭘 보시라는 거면 이 당시도 이미 그쪽에는요. 영득쾌락이나 이런 성통공안하는 기본 수련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철학이나. 이게 안전한다는 게 가슴 아픈 건데 보세요. 그래서 공자님도 중국에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군자가 죽지 않은 나라인 구이에 가고 싶다라고 하셨다. 군자 불사지국이란 말이 논어에는 없어요. 그냥 구이에 가고 싶다고 했죠. 이걸 더 넣은 겁니다.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셨으니 참으로 이유가 있다. 그렇죠? 내가 중국에선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구이 동이족 땅 가고 싶다. 이때 지금 설문해자에 나온 이게 한자의 제일 대표적인 해설서인데 여기 나온 동의 개념이 지금 큰 활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군자들이 죽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되게 동경의 대상이에요. 동이족이.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국에서 한국의 이 동이족들 문명을 가져갔어요. 지금 이걸 중국이 현재 인정하고 있어요. 홍산 문화, 즉 고조선 쪽 문화가 중국 문화의 시원지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학계에서는. 문제는 거기까지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니까 문제지. 그 밑에 후한서 보세요. 후한서에는 동이열전의 동이를 설명하고 동이열전 이제 일본이나 한국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동방은 이라고 한다. 한데 이라는 거는 만물이 나오는 뿌리이니 인자하고 생명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 활이 없죠. 만물은 모두 땅을 뿌리 삼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천성이 유순하고 생명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게 이런 생명을 살리길 좋아하는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 다스리기가 쉽다. 우리 아닌 것 같죠? 여기까지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이랬나 봐요. 그리하여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란 말이 나왔다. 이에는 9종족이 있는데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공자께서 구이에 살고 싶어 했다. 논어 이 부분 해석할 때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공자가 이래요. 나 뗏목 타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구이 갈래.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요. 누추한데 거기 가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군자가 사는데 누추하다니 이렇게 나와요. 이러고 끝나요. 그럼 줄을 어떻게 달까요? 저쪽에서는. 공자님이 군자니까 군자가 가면 누추한 것도 괜찮다라고 풀어요. 그러면 지금 이 후한서나 지금 설문해자 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옛날에는. 그쪽은 군자들이 사는데 어떻게 누추하다는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지금 그 논어 한 구절 가지고 풀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공자님은요, 논어에서 볼 때 자신이 군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 해석이 더 타당한 겁니다. 내가 가는데 뭐가 누추하다. 이런 식의 공자님은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예, 자기는 군자라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신 분이라 절대 말 안 합니다. 군자가 사는데 누추하다니 이해되시죠? 이거 자부하셔야 돼요. 공자님이 존경한 나라입니다. 구이족의 나라는요. 공자님이 존경할 만한 문화를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정책상 동의를 까는 거랑 공자님이 개인적으로 문화를 흠모한 거랑 다른 문제예요. 제 이 말씀 드린 건 이런 철학이 삼일신고란 철학이 아니고서는 여기 뭐가 있길래 그랬는지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고급 문화가 있었는데 군자들이 죽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군자들이다. 진짜 사람 살리기 좋아한다. 사랑,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사람들이다. 거기다가 죽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온다는 게 삼일신고에 다 설명이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나오죠. 예. 다시 이게 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5장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되는데요. 4장 먼저 가볍게 볼게요. 4장은요, 아까 무수한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3장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요. 일부를 다시 설명한다는 것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는 거냐. 이미 3장에서 완결은 된 겁니다. 스토리는. 자, 세계를 내가 다시 설명해 준 바. 이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붙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래도 내용은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대는 저 빽빽히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별마다요. 크고 작고 시간도 다르고 밝기도 어둡기도 하고 괴롭기도 즐겁기도 문명도 다르고요. 거기 있는 사는 문화도 다르다는 겁니다. 불교로 치면 법계마다 다 틀려요. 지금 고락이. 각 별마다 사정이 다르다.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일체 세계를 만드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인 태양계를 맡아 다스리는 사자에게 칙명을 내리시어 이게 인격시처럼 설명돼 있죠. 이 부분도 좀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경전이지만.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온갖 세계를 맡아 다스리도록 하셨다. 참, 이 얘기는 뭐가 포인트냐면요.
태양계가 우주에 대표한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태양계 살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엔 태양계가요. 지금 우리 지구의 태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다른 별나라들의 그 태양, 다른 별은 태양보다 더 큰 거겠지만 우리 눈에는 작은 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은요. 온 우주에서 지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지구에서 태양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태양계에서는 지구가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선생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봉호 선생님이 태양계는 우주의 간방이고 간방의 의미 아시죠? 문명이 시작되는 자리. 지구는 태양계의 간방이고 지구에서 간방은 우리나라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류가요 우주까지 나간다 이제 이런 그런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뭔 얘기를 항상 하시냐면 지금이 개벽식이거든요. 세차 운동이나 뭘로 봐도 서양의 별자리가 바뀌고 동양에서는 개벽이 오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도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하원갑자가 43년에 끝나요. 44년부터는 새갑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때쯤에 물병자리 시대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우주 별자리를 보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연도가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개벽기라는 걸 알면요. 여기서 새로운 간방에서 새로운 문화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지구에서 홍익인간의 불꽃이 일어나면은 이게 미미한 불이지만 나중에 가면 온 우주를 태울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발상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제일 문제가 아닌가. 지구가 변하면 제일 꼴등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고요. 뭐냐면 이해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라는 게요. 영계와 육계가 다 연결돼 있다고 볼 때 영계가 편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현상계 사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죽어서도 영계가 편해지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죽어야 돼요. 즉 지구가요. 제일 공부하기 좋은 곳이고 불교에서도 인정하잖아요. 지옥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천상은 공부할 기분이 아니고 중간이 딱 좋다. 고락이 딱 균등해서 공부하기 딱 좋다. 시련이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조금만 편하면 공부 안 해요. 모른다 안 해요. 네, 아주 험한 게 닥쳐야 모른다. 네. 막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죠. 그러니까 고락이 균등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해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고가 닥치는 건요. 되게 하느님에도 이뻐하시는 겁니다. 아직 포기 안 하신 거예요. 포기했다는 건 고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기대를 하시면은 고를 준다고 보시고 고락을 같이 닦을 수 있는 이 현상계에서 지구에서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공부하는 문화가 펼쳐지면요. 영계도 바뀌고 우주가 바뀌게 될 것도 사실이죠. 그것도 같이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무튼 태양계가 중심이다라고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얘기가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원문을 보시면 700세계를 맡아 다스리겠다는 게 700은요. 이런 숫자로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우주는 7이라는 숫자로 만들어져 있죠. 입체가 7이에요. 100이라는 의미는요. 동양에서 100은요. 꼭 숫자 100이 아니라 온갖 거를 말해요. 그냥 온갖 거. 백사가 다 뭐 틀어졌다 그러면요. 그냥 모든 일이 틀어졌다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요. 무한하게 온갖 세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700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동서남북으로 우리 주위로 온갖 세계들이 있다는 걸 700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7방향으로 100개씩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온갖 세계에서 지금 태양이 제일 중심인데 태양계가 거기 제일 중심에서 경영하고 있다. 현상계에서는요. 그대가 사는 이 지구를 스스로 크다고 여길 것이나 원문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구슬과 같은 세계일 뿐이다. 그냥 하나의 세계다. 가운데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게요. 제가요. 3장까지만 저도 중시하고요. 4장, 5장은 뒤에 붙인 말 같다. 이렇게 이제 그냥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봤는데 놀란 게 제가 이제 무시 못하게 된 게요. 이제 제가 그래서 3장까지만 예전에 그냥 번역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4장, 5장을 제가 다시 중시하게 된 게 한반도 북부에서요. 나간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이 있거든요. 베이링 해협이 연결됐을 때 그때 딱 끊길 때쯤에 가서 한 10,000년 전에 여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이 뭔가 이제 문화를 만들어낸데 유사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3.1신고랑.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 요 얘기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자료를 더 구해봤더니 아메리카 인디언들 신화에 보니까 3.1신고랑 똑같은 게 있어요. 이랬대요. 지구가 처음에
신이 만물을 지구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물로 다 덮여 있어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서 지구를 데펴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육지가 드러나자 이런저런 동물들과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화가 있어요. 인디언 신화에. 근데 보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리게 된 거예요. 그대가 사는 지구를 크다고 여길 것이나 하나의 구슬과 같은 세계일 뿐이다. 가운데 불이 진동하여 지구 안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안이 뜨거워지면서 끓여서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서 바다가 육지로 변한 게 아니고요. 육지가 드러난 거죠. 바다가 증발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자 하느님이 기운을 불어넣어 일체 만물을 그 밑바닥까지 감싸주시고 에너지를 다 불어넣어줘 가지고요. 저 지구 속까지 태양의 열로 만물을 따뜻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놈, 몸 바꾸는 변태하는 놈, 헤엄치는 놈, 심겨지는 만물, 식물들이 번식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신화를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재밌죠? 이거 나차 선생이 아메리카 인디언 연구할 때가 아닌데요, 이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는 이게 다른 계통에서 내려왔지만 뭔가 구전으로 내려온 게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제가 4, 5장까지도요, 번역을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예전엔 4, 5장까지 안 했었어요. 근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신화를, 이 지구가요, 뜨거워지면서 예전엔 물로 가득 찼다가 물이 증발하면서 육지가 드러나면서 만물들이 하나씩 생겨났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세계에서 지구 세계로 온 겁니다. 밑에 간방 얘기 제가 해놨죠. 환웅께서 탄광하실 적에 장백산에 내려온 거 보면 여기가 간방이 아니냐 하는 것도, 만주 쪽이 간방이다. 지구의 변화가 곧 우주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좀 보시고요. 홍익인간의 보살도를 지구 차원에서, 즉 우리나라부터 발행을 하면 우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꼭 잘나서가 아니라 맨 꼴찌가 분발하면 학교 전체 평균 성적이 올라간다. 뭐 이런 각오로요, 하시면 되지 않을까. 꼭 꼴찌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지구가 문제가 많잖아요. 지구 주위에 지금 인공위성 띄어가지고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쓰레기장이 됐어요, 우주가. 그러니까 인간이 움직이면요, 시끄러워져요, 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우주가 바르게 될 거다.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5장만 설명하고 이제 빨리 이제 마칠게요. 5장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기억하세요. 정기신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기신. 원신이 있고 후천적인 정기가 있죠. 보세요. 원정, 원기, 원신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신은 순수 정신입니다. 순수 의식. 원기는요, 순수 에너지. 순수만 붙이세요. 이거는요, 시공간에 안 잡히는 것들이에요. 순수 생명력. 이거는요,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네. 이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요. 하나님 안에는요, 순수 의식성이 있고, 순수 에너지도 있고, 순수 생명력도 있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에너지와 물질을 통해, 순수 물질과 순수 에너지를 통해서 우주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대덕대해 대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하나님의 새 모습을 우리 몸 안에요, 상중하단전에 감춰져 있어요. 요 세 개를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원신을 찾아내고, 가슴에서 원기, 순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돼야 되고, 아랫배 단전에서 순수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가 단학 강의 드릴 때도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후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후천신은요, 후천적인 정신, 기운, 에너지는, 정력은요, 정은 우리 몸뚱이에요. 죽을 때 버리고 가는 이 오염된 육신. 우리 에너지 순수하지 않죠, 이미. 오염된 에너지. 오염도 이제 맑기도 하고 청탁이 있겠죠. 몸뚱이도요, 이제 후박이라는 게 더 에너지, 더 몸이 귀티나는 몸도 있고, 좀 박한 몸도 있고요. 맑은 에너지, 탁한 에너지. 정신은요, 선악이 갈려요. 십이분별이 갈려요. 착한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어요. 이건 오염된 세계의 마음이라, 이제 선악이 다 갈려요. 이제 이원성을 갖게 돼요. 이건 이원성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쪽을 찾은 게, 단학이 별게 아니라요. 원신, 원기, 원정, 세 가지 에너지를 모은 걸 우리가 동양에서 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은 영득쾌락하리라. 이해되시죠? 아까. 단을 이룬 사람은 영원한 쾌락을. 정신과 에너지와 육신을요, 다 순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게 신선이고, 수련은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마음이요, 선악이 갈려요. 에너지는요, 맑았다 탁했다 이래요. 몸이 좋았다 나빴다. 몸은 좀, 확 골았다가
좀 윤택해졌다가 확 골았다가 예. 좀 과하게 에너지를 정력을 쓰면요 확 저같이 되고 이제 먹고 좀 쉬면 이게 또 다시 순간순간 갈리죠. 이 음양의 세계는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 음양의 세계는 계속 진동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갖고 보세요. 자, 이거를 지금 삼일신고는요 제가 전기신도 통일한 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삼일신고는 용어를 좀 복잡하겠어요. 이 원신을요 본성이라고 부르고요. 원 에너지를요 우리의 본래 원래 생명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하나님의 정력. 그거에 이제 현실에 오면은 심, 선악이 갈리는 마음, 후천적인 에너지를 기라고 대표하고 있고요. 이 정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를 몸뚱이 그럽니다. 자, 선천신, 후천신으로 이해하는 게 일단 말은 편하시죠. 용어를 다 달리 써버리니까 삼일신고는 약간 이 부분은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아시면 이해됩니다. 보세요. 그 한문 원문으로 볼게요. 사람과 만물이 세 가지 참된 걸 받았으니 성명정이다. 참된 성품, 참된 에너지, 참된 정력이다. 사람은 이것을 온전히 받았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만물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만물도요. 덩어리 있고요. 에너지 있고 다 나름의 그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느님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그 재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참된 성품은요. 선악이 없다. 이걸 악하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순수 광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선악이 없다. 무선무악 하면 또 오해가 일어나니까요. 선악이라는 이원성이 애초에 없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럼 또 악한가 보다. 악도 선악이 다 나쁜 거네. 이렇게 이해하실까 봐 이걸 보통 지선무악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너무 선해서 악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이 있고 이 말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 선악은요. 우리가 악이 생겨났을 때 선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원래 하느님은 선악 개념이 있을까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선인데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거를 상정하지 아예 않겠죠. 원래 선한 존재는. 그러니까 선악이 없는 거예요. 본래 본성은. 이 얘기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선해서 악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명은요. 청탁이 없어요. 맑고 탁하지 않고 영원한 순수 에너지예요. 청탁은요. 다 오염된 겁니다. 비교적 맑은 거, 비교적 탁한 거. 이왕이면 보세요. 선한 게 좋겠죠. 마음은. 에너지는요. 맑은 게 좋아요. 몸은요. 후한 게 좋아요. 귀티나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요.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청, 후, 선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현상계는요. 그 생명의 기운은 원래 진명은 청탁이 없는데 자, 그리고 참된 정력은 두텁고 얇음이 후박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상철, 중철, 하철 개념이 나옵니다. 반학경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좀 기억나실 텐데요. 보세요. 자, 여기서요. 만약에 마음을 늘 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상철이랍니다. 철인 중에. 만약에 순수 에너지, 맑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요. 중철이요. 몸을 갖다가 귀티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철이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 차이가 뭘까요? 요것만 하면 상철이라는 게 아닙니다. 요거 먹고 여기 더, 이거 먹고 이거 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즉 하철은 뭐냐면 우리 그 독의 이 단학의 계제로 한 1, 2단 정도 하면요. 그 뭐냐면 이 몸을 잘 쓸 수 있게 돼요. 몸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촉, 엄한 짓 안 할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중철은요. 호흡을 통해서 영원한 에너지체까지 개발한 사람을 말해요.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이 신선들이에요. 중철은. 신선도 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의질 잘해야 도인이죠. 여기는요. 지혜와 덕과 그 능력을요. 온전히 갖춘 사람. 마지막 이제 덕까지 갖춘 사람. 자, 여기 덕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있고 중철은 지혜에 능하고요. 하철은 이제 능력의 어느 부분을 해결해요. 능력에 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걸 배워서 좀 더 지혜로워지다 마지막에 덕까지 갖추면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개념은 좀 달라요. 예, 여기서는 이게 원, 이게 이게 방 이렇게 되겠죠. 예. 땅에서 먼저 닦아서 하늘을 지향한 다음에 하늘과 하나가 되는 요 순서로 수행을 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필요 없고 상처는 마음만 닦으니까 나 마음만 닦을래 이게 아닙니다. 닦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삼일신건요. 셋 다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만이란 게 없어요. 삼일신건.
오직 중생들은요, 미혹한 경지에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망령된 것이 뿌리를 내리니 마음, 기운, 몸이 생긴다. 마음은요, 본성에 의지하되, 본성이 순수한 거에 의존하고 있어요. 여기는 태극자리이기 때문에 3태극이죠. 세 가지 에너지를 갖고, 칼라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느님 안에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성, 명, 정. 즉, 신, 기, 정. 정기신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다시 모으면 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단이에요. 즉, 단이라는 거는요, 완전한 신성을 구현한 걸 말해요. 우리 안에서. 만약에 명상만 하신 분은 본성만 구현했겠죠. 그러면 온전한 단이 아니에요. 능력의 제한이 와요. 덕의 제한이 오고. 에너지도 대주고 이 생명력까지 갖출 때 온전해집니다. 자,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마음은 철저히 본성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참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울고 웃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선하게. 그래서 선악을 이루게 되고 선하면 복을 받아요. 악하면 화를 받고. 기는요. 맑으면 어떻게 되죠?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요. 빨리 죽고. 후하면요. 귀티나고. 박하면요. 천하고요. 천박하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 중에 좋은 걸 취해야겠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는요. 이쪽을 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후천으로. 그런데 나중엔요. 선천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먼저 에너지를 맑게 하다 보면요. 원기를 찾아내요. 마음을 선하게 먹다 보면 순수의식을 찾아내고 몸을 갖다가 좀 이렇게 양생하다 보면 본원의 생명력을 길러요.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아주 정밀한 얘기입니다. 지금 3일신고예요. 짧은 얘기지만 정밀하게 다 들어있어요. 참된 것과 망령된 것이 어울려서 세 가지를 만들어내니 그것이 감식촉이다. 점점 이게 정의가경 요게 5장이 좀 거시기 하죠. 이게 후대에 설명한 거라는 게 이겁니다. 3장은 정말 간결했잖아요. 5장은 이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보세요. 마음이 일으키는 게 뭐냐면 감이라는 겁니다. 기는요, 숨을 쉬죠. 마음은 감동을 하고 뭔가 느끼고 숨을 쉬고 몸은요, 촉감을 갖는다. 접촉을 한다. 그럼 이건 오감의 세계예요. 오감의 세계, 요거는 에너지의 세계, 아까 말한 육신 쪽의 세계죠. 에너지의 세계, 요거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감식, 촉. 감은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희노애락이 다 감입니다. 보세요. 뭐가 있는지. 감은요. 기쁨, 두려움, 슬픔, 분노, 탐욕, 싫음. 감각적인 얘기죠. 감정적인 얘기. 감각이 아니라. 자, 숨은요. 향냄새, 술냄새,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말합니다. 찬 기운, 찬 에너지, 뜨거운 에너지, 마른 에너지, 젖은 에너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런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고요. 촉감은요. 오감이에요. 소리, 색깔, 냄새, 맛, 음탕함, 몸 접촉함.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는 거는요, 생각, 마음, 생각, 감정이 다 들어가죠. 생각, 감정, 에너지, 오감에서 이 18가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중생이 지금 이렇게 구르다 보면요, 한없이 여기 끌려가다 보면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겠죠.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이쪽 세계로 가야 되겠죠. 하느님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들은 선악, 청탁, 후박에 서로 섞여 경계를 따라 멋대로 달려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에 떨어진다. 그러나 철이는 그냥 그러고 윤회할 뿐인데요. 철이는 지감, 조식, 금촉.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그칠 수 있고, 조식, 숨을요, 고르게 쉴 수 있고, 금촉, 금해버릴 수가 있다. 오감을 통제할 수 있다. 몸을 통제할 수 있고, 에너지를 고르게 할 수 있고, 마음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러면 철인입니다. 철인은 어떻게 되나요?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하여 한결같은 뜻으로 일념으로 변화시키면 일념으로요, 변화를 시켜서 이거 감식촉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령됨을 돌이켜 이원성을 떠나서요, 이 순수성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기틀이,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기틀, 하느님의 그 기틀이, 하느님이 발동을 한다. 이것이 본성을 통하고 공덕을 완수하는 거다. 원래 하느님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능력을요, 다시 회복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성통공안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능력. 자,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그 한글로 본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마칠게요. 사람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참된 거를 받았다. 참성품 5페이지입니다. 참생명, 참알짬이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정수를 받았다. 생명력을. 사람은 이걸 온전히 받았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참성품은요, 동그라미죠. 보세요. 참성품은 원방각 중에 동그라미죠. 이 동그라미는 선악도 없어요. 여기에는.
뛰어난 철이니 이걸 훤히 통한다. 참 생명은요, 맑고 탁함도 없어요. 중간 철이니 이걸 꿰뚫어 안다. 하철은요, 참 알짬은 두텁고 옅음도 없어요. 뭐 후박이 없어요. 원래 근원적인 생명력은. 그런데 하철이 이걸 잘 보존한다. 그러니까 몸을 잘 아끼는 사람은 하철이고, 에너지까지 이제 영원한 생명력을 이해한 사람은 중철이고, 인간의 그 밝은 본성, 선한 본성을 꿰뚫어 알면요, 훤히 통하면은 상철이라는 겁니다. 현상계에서 이 참된 걸 돌이켜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위대한 철이는 참 성품에 훤히 통하고, 여기를 알고요, 본성을 분명히 알고 알짬을 잘 보존한다. 자, 여기는 통한다고 했습니다. 성품과 통하고, 요거는 잘 이걸 이해하고, 요거는 실제로 이거를 잘 보호한다. 몸의 정력을 잘 보존한다. 현상계 살아간 중생은 미혹한 경지에 있어서 세 가지 망령된 것이 뿌리를 내리니 마음, 기운, 몸이다. 마음은요, 마음도 동그라미에 속하죠. 동그라미인데 성품에 의지해 선하게 생겨서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화당한다. 요 나머지긴 똑같고요. 자, 18경계가 이루어지니 이렇게 느낌과 숨과 감촉이 구별된다. 이것도 똑같이 해놨고요. 자, 그 다음 얘기를 볼게요. 그러나 철이는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하여 한결같은 일념으로 이걸 마음과 에너지와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수행해서 망령된 거, 악한 거, 그쵸? 이원성이 떨어져서 악에 빠지고 탁해지고 박한 걸 돌이켜 이 선, 청, 후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 이원성을 초월해서요, 보세요. 순수성을 해보가면 현실은 어떻게 변할까요? 선해지고 맑아지고 후해져요. 그러니까 이 이원성을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현상계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걸 좋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공안이에요. 성통만 하라는 거 안 했죠. 공을 다 완수하라고 했죠. 자, 느낌을 그친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일체의 생각, 감정을 다스리고 초월하여 선악을 초월한 인의지의 참된 본성에 훤히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지극히 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린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선악도 다 버려야 되나 보다 하지 마시고 본성을 통하면 선하게 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상계에서 인의지의 선함을 남김없이 구현할 수 있게 되니 이게 위대한 덕이다. 고른 호흡을 잘하면요, 기운을 다스려서 초월해서 맑고 탁함을 초월한 근원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몸 안에. 그러면 자신의 수명을 천지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현상계에서 기운을 자유히 다스려 음양오행의 기운을 내 변화를 갖다 꿰뚫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이루어져요. 중철이 되면. 하철은요, 몸의 감각을 잘 다스려서요, 안 볼 거, 안 들을 거 잘 막아요. 그리고 이거 음탕한 거 안 만지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두텁고 옅음을 초월해서 참된 몸의 알짬, 정수를 보존하게 되니 몸을 존귀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다. 즉, 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상계에서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며 자유롭게 되니 위대한 능력이 갖춰진다. 보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쪽에서 능력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위대하다는 능력이 아니고요. 능력까지는 안다. 지혜까지 얻는다. 덕까지 갖춘다. 이래서 하느님처럼 대덕대에 대력해진다 하는 겁니다. 위로 갈수록 능력은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템으로 대표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닦아가다 보면 보세요. 하느님의 기틀인 참성품, 참생명, 참알짬이 크게 발동하여 드러나게 된다. 정기신이요, 상중하단전에서 다 갖춰지면요, 공덕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야 진짜 하느님처럼 할 수가 있어요. 몸도 영원한 몸을 만들고, 마음도 정말 자비로운 마음을 만들고요, 지혜도 우주의 지혜를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생각의 차원, 상단전에서 영적 지혜와 현상계의 지혜가 고루 겸비된 원만한 지혜가 이루어지고요. 자, 제가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쓴 겁니다. 보세요. 자, 아까는 여기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이해하시지 말고요. 대덕대의 대력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상단전은 생각을 맡았고요. 중단전은 감정을 맡았고 하단전은 오감을 맡았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예. 에너지나 오감을 맡았다. 예. 상중하단전은요. 정기신으로 말하면은 정기신이지만 생각으로 말하면 뇌는 생각을 하고요. 마음으로는 감정을 느끼고 예, 하단전은요, 몸을 지탱할 에너지를 대줘요. 예, 이렇게 원방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지혜가 되고, 감정은 자비가 되고, 이거는 능력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도 분석해 보시라고 제가 원방각을요, 다양하게 쓰시라고 하나 또 팁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 차원에서는 지혜가 이루어지고, 지혜가요, 영적인 지혜와 현상계의 지혜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즉,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근원적으로 하나님 마음처럼 알고, 실제로 사랑도 잘하고요. 감정 차원에서는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은 덕이 이루어지고요.
몸 차원에서는요, 영원 불멸의 영육 합일체가 이루어져서 어디든지 자유로 그 몸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영득회락, 북극성을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법을 잘 닦아서 자신의 참성품을 훤히 깨쳐서 본성을 온전히 통하고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알짬을 갖추고 실제로 덕과 지혜와 능력을 두루 갖추어 공덕을 완성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분신이 되어 하늘과 땅에 참여하여 만물을 두루 낳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참여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파트너가 돼. 우주의 신의 파트너가 돼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자, 홍익 중생하자 하는 게, 홍익인간 하자는 게요. 이게 보살도랑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를 좋아해요. 삼일신고랑 이 천부경과 대승불교를 하나로 이해하시면 대승불교에서도 좀 털 건 털고 엑기스만 추려서 이해하시면요.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지혜롭고 자비롭고 능력에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하고요. 실제 선을 잘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든 만선의 토대가 되는 그 몸을 부처님의 보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불교에서는 참나는 법신이라면 요거는 보신이에요. 과보보자 공부한 몸, 공부해가지고 만든 위대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능력과 자비와 지혜를 다 갖추는 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안이요. 사실 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중에 특히 성에 꿰뚫어 보는 게 성통이에요. 그래서 성통공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거예요. 불교로 치면 도노하고 점수하고, 반야, 지혜, 우주를 꿰뚫어 보는 반야, 지혜를 얻고 방편을 통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와 자비와 선할 수 있는 선업의 능력을 얻고 자신의 업장을 지워서 선업을 닦는다는 건 자신의 업장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는 건 남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혜는요, 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의 근원은요, 우리 순수한 본성, 하나님 차원의 의식에 얻을 때, 우리 안에서 그걸 회복할 때 이루어져요. 자, 이걸 이제 역으로 돌이켜서요. 머릿골에 하나님이 내려가 계십니다. 이 능력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호흡을 해주시고요. 보세요. 모른다 잘하시면 이거 됩니다. 지감. 모른다. 지감. 호흡 잘하시고요. 사단 노트대로 쓰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위를 하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몸으로. 이 세 개만 갖춰지면요. 지감, 조식, 금촉이 갖춰지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현대화한 겁니다. 삼법을 현대화하면요. 보세요. 모른다 잘하세요. 우리 학당에서 쉽게 가르쳐드린다. 조식, 학당에서 권하는 호흡법 하세요. 그 다음에 사단 노트 쓰시면서 행동하세요. 언행을 여기에 맞춰서 행동하세요. 이게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불교로 치면요. 소승불교는요. 모른다 제일 잘하는 분들이에요. 금강승은요. 조식을 해서 금강승은 아까 말한 몸을 만드는 걸 중시합니다. 부처님의 이 육신 말고 부처님의 훌륭한 의성신, 보신을 만드는 걸 주장하는 게 금강승이고 사단노트는 육바라밀이랑 같은 거죠. 저희가 육바라밀 노트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사단노트랑 똑같아요. 그거는 대승의 특징입니다. 불교 하나만 봐도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모른다. 마음을 텅 비우는 데 능한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해야 되고요. 대승. 남한테 덕을 베푸는 거. 사단 닦아야 되고요. 조식, 금강승, 밀교를 통해서 금강승은 밀교입니다. 티벳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에너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에너지 몸을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한 종교 안에도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갖추면요. 성통공안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중하단전을 두루 닦으시고 이게 성통공안 해야 삼일신고를 읽는 보람이 있고요. 허허공공하시고 대덕대에 대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복원한 사람, 제일 많이 복원하신 분은 그분은 그대로 하나님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이해하세요. 인간이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제 행위만 하시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인격신이라는 게 어느 종교마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인지 착각해서 문제지 인격신은 꼭 등장하는 이유가요. 인간 중에 제일 많이 닦으신 분이 있을 테니까요. 보세요. 순간순간 이 선악 중에 선택을 하시면 그게 이제 업이 되겠죠. 계속 악만 누른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극강의 사이코패스가 돼 있겠죠. 만약에 계속 선만 누른 사람은요. 그분이 여기 가 계신 거예요. 저 북극성들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 쪽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삼일신고고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던 이런 정신 철학을 현대에 다시 복원하는 거고요. 이걸 전 세계에다 가르치면 신학도요, A4 한 장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신학을 총정리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 다 정리해 보세요. 요거 하나 나와요. 어디 전 세계 지금 한 3000년 내에 나온 그 신학에 관한 모든 이론을 다 종합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삼일신고에서 공부법이 여러 개 나오는데 성기원도가 나오죠. 소리내어서 원하고 빌어라. 기독교에서 잘하죠. 자성구자, 너 본성에서 시야를 찾아라. 불교가 잘하죠. 불교나 힌두교 아트만 사상. 또 뭐 있죠? 지감조식 금촉하라. 이건 도교가 하는 거죠. 호흡해가지고 몸 관리하고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만선 만덕을 지어서 가야만 거기 갈 수 있다. 이건 유교가 잘하는 겁니다. 실제 덕 쌓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세계 모든 종교의 핵심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같은 내용을 인도 요가로 얘기하면요. 인도에서요, 참나 찾는 요가를 지나나 요가라고 합니다. 지혜 요가. 또 하나가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이 비법이 인도가 제일 개발돼 있죠. 4가지 기법을 제시해요. 너가 아트만인지 바로 알아라. 자성구자죠. 그 다음에 지혜 요가 말고 뭐가 있죠? 박티 요가라고요. 헌신 요가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순복해라. 무조건 하느님,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요게 기독교가 아까 기독교랑 통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성기원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요. 카르마 요가. 선업을 많이 지으면 간다. 선업을 짓 때 이제 초월적인 마음으로 선업을 많이 지어라. 여기 아까 만선 만덕에 해당되죠. 또 하나가 뭘까요? 이 모든 요가들 중에 제일 왕요가가 있어요. 라자라고 왕요가. 라자 요가가요. 요가 수트라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크리아 요가라고 그래요. 크리아 요가가 라자 요가인데 요게 요가 수트라를 하는 건데 요가 수트라에서 권하는 법이 뭐냐면요. 그 팔지칙인데 그게 그거예요. 금계 권계는 우리 금촉에 해당돼요. 금계 권계. 행위 조심. 그 다음에 좌법 조식. 조식 호흡 조절하라. 그 다음 마지막에 재감. 말도 거의 똑같죠. 재감. 감각 그치고 집념. 정신 하나로 모은 다음에 명상 한 가지 주제에 쭉 집중이 흐르게 되면 삼매. 참나랑 하나가 된다. 요게 그 팔지칙 팔정도라 그래요. 요가 수트라에 나온 팔지칙이요. 이대로 하는 게 요가에서는 제일 왕요가입니다. 금계. 보세요. 금계.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들어간다. 이게 불교 5개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금계 대신에 이제 권계 하라는 권고사항. 요거는 지금 금촉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요. 좌법 어떻게 앉아서 호흡할 건가. 그 다음에 조식 호흡 조절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감 감각 그치기 집념 하나로 정신 모으기 명상 한 가지 주제 그 명상 집념이 더 발전된 명상이 돼요. 내가 여기 집중해야지 그러면 1년 집중에 한 1, 2, 3단계입니다. 4단계예요. 명상은. 집중이 쭉 흘러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삼매로 들어갑니다. 참나와 하나가 돼요. 요게 지금 총 8개죠. 여기가 지금 지감에 해당돼요. 우리. 지감, 조식, 금촉의 방법론을 갖고 있어요. 요게 요가 중에 이제 제일 왕요가라고 합니다. 라자 요가. 인도의 모든 수행법을 다 모으면요. 3일신고 한 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간절히 신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과 만난다. 요게요. 라마 크리시나라는 힌두교 최고 금세기 최고 힌두교 성자가 가르친 유일한 게 그거예요. 신의 이름 부지런히 불러라. 그럼 신이 너 마음에 거하게 될 거다. 그거 3일신고에 있죠.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신이다. 바로 찾아라. 그 마하리시라는 그 인도 또 유명한 최고 성자가 주장한 그 양반 지혜 요가파예요. 이미 우리 참나다. 무조건 신의 이름만 불러라. 이런 바바지나 이런 카르마 요가. 선을 해야 인류가 변화한다.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야 인류가 발전한다. 마지막 라자 요가예요. 크리아 요가. 크리아 요가는 바바지는 이것도 가리키거든. 크리아 요가. 호흡해가지고 쿤달리니. 차크라 다 열어서 하는 게 라자 요가입니다. 지감조식 금촉할 때 차크라를 다 열어가지고 그 몸부터 마음을 다 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 모든 수행법들이요. 3일신고 한 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수행을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요.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 수행을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길을요. 백두산 하나를 오르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지금 막 어디쯤 간지 모르고 막 가고 있어요. 맨 위에서요. 이렇게 오라고 하실 수 있는 경지가 되시면 전 인류에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야, 거기 좀 왼쪽으로 가라. 거기는 좀 이것 좀 더 해라. 지감이 부족하다. 여기 조식이 부족하다. 여기 금촉이 부족하다. 코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잘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철인이 되세요. 상철, 하철, 중철, 상철로 나아가셔서 삼일신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체가 또 하나님의 분신들이 돼서 우주적인 하나님 사업은요 간단해요. 홍익인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하신 분들은요 북극성 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중앙 승진해서요 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일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더 큰 사업을 벌려야 돼요. 그 사업은 홍익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는 무슨 뭐죠? 뭐 이렇게 다단계 같은데 막 열심히 더 이게 분발하시면요 바로바로 승진하셔서 여기서 이제 중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에메랄드 뭐라도 좋습니다. 예, 꼭 올라가셔가지고 예, 중앙에 진출하셔서 전 우주적으로 더 큰 홍익인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보살이자 그런 군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